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또한 저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성령께서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제 세 번째 표적이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38년 된 명절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거죠? 왜? 우선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의미부터 좀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과 행함,
즉 인간들이 일한 것 없이 거저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안식 없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안식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영생과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그런 의미의 안식일, 그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 안식일에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의 대표적인 병명이 뭐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엉뚱한 베데스다를 상정해 놓고 서로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식일이 불완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를 안식이 없는 안식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고 다리를 절고 혈기 마른 자는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무능력한 죄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가능성을 의지하여 엉뚱한 베데스다를 목표로 경쟁하며 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를 살려보겠다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안식일에 안식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 안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그 안식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열심이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이를 통해 자신이 맹인이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상정해 놓은 엉뚱한 베데스다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또 그 앞에서 맹인이며 다리 저는 자며 혈기 마른 자라는 자신의 불가능한 죄인임을 모르고 엉뚱한 베데스다의 안식일을 상정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로 오셔서 오직 은혜로 안식일을 회복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된, 참 안식을 누리게 된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오히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하고 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38년 동안 그 병들어 있는 자를
그 병에서 놓아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은혜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내가 여태까지 가치를 두고 지켜오던 율법의 행위에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기들의 열심을 보상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부인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이 복음은 죄인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나라는 근거를 박살내고 들어옵니다. 항상 죄인의 근거는 나거든요. 나예요, 나. 근데 이 근거를 박살내고 들어와요, 복음은. 은혜는 나에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들추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자신의 수치가 들추어지는 것을 싫어하죠. 본성상. 그래서 항상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행위의 옷으로, 무화과 나무 잎 같은 행위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고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죠. 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위장하기를.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 발가벗겨 버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잘 가린 것 같았었는데 이거를 뚫고 와서 이거를 끊어버리고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러할 때 그렇게 우리의 그 행위의 옷, 무화과 나무 잎이 벗겨질 때 그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빈손 들고 나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도 주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아가게 되는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가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요, 이제 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행위의 옷을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옷 입게 하고 주 예수를 자랑하게 하며 주의 사랑이며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위의 문맥이랑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위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의 문맥이 어떤 내용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분노하고 그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한 번, 24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아멘, 아멘은요 히브리어의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냥 발음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확고한, 굳건한, 확실히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에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나 예배를 마칠 때 아멘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기도 때나 예배의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아멘을 당신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기 전에 2번이나 반복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 용법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확실하고 확고한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붙인 문장은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쓴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시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 성경은요 예수님 자체를 그분 자체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됨에서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후에 모방적인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는 아들의 종속적 의지 행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곧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일이 실행됨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과 동역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을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모방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한 뜻으로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신다라고 할 때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데 자신도 바로 그 아버지가 하고 계신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변하지 않고 확고한 아멘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된다라는 점을 본문 19절과 20절과 21절과 22절과 23절, 24절, 26절에서 거듭거듭 증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1장 1절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위로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 즉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함께 동역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필레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질적 관계에 나타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미래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사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계시하여 보이는 행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행위는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시며 행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표적을 행하신 일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계시하신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이심으로 나타내신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 이 표적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인가? 이 1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뭐 같이, 그러니까 살리심 같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서로 달리하는 중복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동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일체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명해지죠.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함께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과 일으켜 살리실 것과 심판을 하신다라는 일, 즉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리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었는데,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는 그 더 큰 일을 어떠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일을 더 큰 일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풍성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 하늘의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은 모두 더 큰 일, 그 더 큰 일을 가리키는 것들이었고 그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더 큰 일이요, 그 더 큰 일이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일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과 심판,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구원 얻는 자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포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뭘로 살아가요?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 사망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더 큰 일이요, 이 더 큰 일이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누가 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 있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의 구원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과,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선택과, 또 역사 속에서 부르심과 소명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모두 다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직 은혜의 근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들 안에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확증하시는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의하면 죄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자들은 모두 다 맹인이고 안진뱅이고 중풍병자고 전적으로 타락한,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상정하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은 스스로 자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중에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시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을 이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데, 택하신 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진노를요,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이게 더 큰 일.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한 번도 단절이 돼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되신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려지시는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며
정말 이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단절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어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죄 없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데 그 아들 안에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사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은 누굴 공경하게 됩니까? 아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존귀라는 말인데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공경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굴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뭐가 돼요? 최고의 가치, 예배의 대상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성취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강건하고 있는지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가 행하는지 이 동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들은 아들을 공경하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한 공경은요. 아들이 행하신 의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에 오신 아들에 대한 최고의 공경이에요.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들만 믿으면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나고 이래버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받아갖고 전해주는 그 모세는 누굴 예언합니까? 누굴 예언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말씀 자체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거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자, 여러분 24절과 25절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다? 확고하고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24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말씀 같잖아요. 그죠? 꼭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우리 같죠. 그죠? 그런데 바로 2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듣게 되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 시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라는 말은요, 마치 아들에게 뭐 없던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게 하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일체 동행이에요. 일체 동행.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체 동행이에요. 아들에게 없는 생명을 아버지가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살려서 듣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성도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나는 은혜로 살았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살았다. 이게 외쳐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는 병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요한 사도는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마치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판가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가져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선악구조로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이 고침받은 사건은 단순히 그냥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잊게 한 근원,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안식하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과연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도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 엉뚱한 베데스다를 상정해 놓고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고 있다고 나 좀 거기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죠. 구원받는 강도. 여러분, 그 강도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요, 평생을 강도짓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가지고 다른 편의 강도랑 함께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38년 된 병자는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일어나 걸어간 것 뿐이고, 강도는 갑자기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가 죄 없는 분이고 자기 영혼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 행한 대로 복도 받고 내가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하는 발상, 그게 악입니다. 제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본문이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선한 말씀이라고 할 때 선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토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할 때마다, 천지 창조를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요, 70인역에서 아가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선한 일과 방금 읽은 여호수아의 선한 말씀, 선한 일은 같은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의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 자명해지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죠? 이 여호수아서 23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소. 그 가운데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아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배경이거든요.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일,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선한 일이요, 이스라엘에게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모두가 사역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정확하게 선한 일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지는 거죠.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가 점차로 진행되어 가면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일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영이 맺어내는 열매.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전서 5장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이것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맺으세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뭡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은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 맺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일, 이것을 종교성으로 모이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면 이건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게 되면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 바칠 테니까, 충성하신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저것 주세요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면 이것은 뭡니까?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면, 믿음으로 나왔다면,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선한 행위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은혜가 아니면 종교행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면 이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의 사랑에 매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 큰 일이 무엇인지, 그 더 큰 일을 성도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성도에게서 나오게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오직 은혜로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주고 날마다 믿어져서 믿는 거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